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새 언약에 주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는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속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것을 일요일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중요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바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토요일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시고 이는 언제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안식과 주일을 우리에게 분리해 주는 날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모든 안식을 거치시고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정말 이 날은 감격의 날인데 지금 얼굴보다 더 감격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죽은 날은 안식, 무덤에 갇힌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완전히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막 이 소리 하면 막 우리가 박수 치고 막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이 들어갈 때만 막 와 코리아 하죠. 이렇게 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거는 이 세상에 최고의 성취보다 더 좋은 날인데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러면 그러나 보다 이런 이게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경배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설립하려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고 이 날은 기쁨 날이고 이 날은 경배 날이고 이 날 우리가 주님에 와서 최고의 경배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생각할 때마다 주일은 옛날에 거룩하게 안식의 개념에서 이게 아니라 춤을 춰도 돼요. 여기서 저는 허락해요. 주일날 막 춤을 치고 막 꽹가리를 치도 돼요. 사실은 얼마나 기쁜 날인데 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춤을 추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이에요. 다윗이 벗개를 가져올 때 바지가 다 벗겨져도 막 춤을 춘 것처럼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이요 이 날은 기쁜 날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은 바로 새롭게 거듭난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있는 새롭게 거듭난 그 영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이런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여러분 이 날에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에 참
정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날 우리가 더 물론 6일 동안 더 경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날만큼 더 경배해서 6일 동안 그 경배의 힘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일 동안 이날 경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원동력이 되라 이 말이에요. 경배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준비하고 오세요. 내가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어떻게 내가 경배할 것인가. 경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을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주일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크게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근이 오면 오를수록 정말 요즘은 우리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회복과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이 물의 기근이 아닌 없어서 그게 양식의 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먹는 것, 양식 이것 때문에 물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쓰러지는 기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어. 엄청난 거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성도들을 말하죠.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기근하여 쓰러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서글픈 일이죠. 말씀은 있는데 진짜 복음이 없어가지고 부르짖는 것 소리치는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뭡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날에 이 날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강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내 삶이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들을 때 행통이 일어나는 진짜 그런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는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왜 그러냐? 왜 목이 마릅니까? 영적인 목이 마른다 이 말이에요. 왜?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든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 회복시키고 고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를 얻고 우리의 몸에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건강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며 세세토록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에 치유학교 온라인 강의를 열면서 몇 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녁에 되면은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되면 계속해서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을 설교를 틀어놓는데, 목사님 설교를 틀어놨는데 피곤하고 지친데 그러다가 잠을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너무 상쾌하다는 거죠. 예? 저녁에는 피곤해 지치는데 몸이 너무 상쾌해서 그래서 그것이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1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6개월 이후에 계속 틀어놓고 잤는데 어느 순간에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불면증이 치유됐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큰 교회를 다녔었던 분이고 교회 충직인데 교회도 갈라졌고 사업도 그냥 굉장히 아주 내리막으로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풍상박상 났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듣기를 24시간 들었다. 너무 이기기 힘들었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실질적인 그 강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 복음의 말씀은 믿음의 소망을 주고 복음의 말씀은 삶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그 사역자는 치유하는 사역자고 예언하는 사역자, 오랫동안 정말 이 영적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역의 필요함을 느끼고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짓눌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막 기도하기도 싫고 사역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자주 아프고 심지어는 교회도 가기 싫은 이런 사역자가 있어요. 벌써 영적으로 공격받았죠. 여러분, 교회를 가기 싫다는 것,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 100%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하다 보면 많이 듣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막 입을 찢겨 싫어 이렇게. 벌써 있구나.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나가 이러는 거, 안 나가 이러는 거. 왜 왔어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는요 아주 말 잘 들어요. 또 누구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준대. 사역을 방해하고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안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처음 있던 그곳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그곳에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곳이 없어졌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계시를 열어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핍박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고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텀이 된 거죠. 이 사역자한테 보세요. 사역자도 들어가요. 사역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사역을 괴롭히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다 나가라 이러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역자는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정에 흐르는 좋지 않는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흥 집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신문에 잘 나와요. 우리나라 부흥 강사고 유명하신 분인데 사역하다가 침입받은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분도 여러분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또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되게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가 자기도 스스로 알아. 근데 제 집회에 왔어요. 근데 참 겸손한 자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느 그 지역에 집회로 갔는데 이분이 왔어요. 신문에 잘 나오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서 말입니다. 기도를 받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죽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받아서 이게 창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죽기 안 받는 사람 오히려 그 속에 안 나가는 사람이 문제지 나가고 치유받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람은 다 건강히 회복돼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고 여러분 내 자신을 치유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죽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죽게 해요. 뭐가 몸이 조금 삐하고 하면 딱 손 얹고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이제 반응도 일어나고 아이고 김민철 목사는 한 번도 죽게 안 봐도 될 것 같다. 저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들이 항상 있어요.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 옆에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어서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가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뭔가를 영적으로 위험이 강력하게 온다. 분노가 강력하게 온다. 시기가 강력하게 온다. 스스로 죽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 분노는 위험은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들어가고 해야지. 그래 우리가 항상 자신을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했던 베드로 거의 마지막 때 베드로도 이 사탄아 떠나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왔더라고요. 금식할 때. 그러면 우리도 오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죽게 하고 항상 우리가 무덤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에 돌봄을 받고 우리가 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 붙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근이 올수록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삭이 정말 그때에 기근이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동안 요셉에게도 정말 애굽의 땅에 먹는 것이 있었더라.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전에 각국에 기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말과 같이 얘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먹을 것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뉴스를 계속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뉴스에 그냥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복음,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건강합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부유합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제가 진짜 부유하고, 이 복음 때문에 진짜 건강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진짜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계속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탕감받았으니 여러분 50달란트하고 500달란트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주님이 그럼 우리가 완전히 탕감받았으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그러니 그 감사가 넘치니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끝까지 이제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육신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고, 민철이 목사는요, 육신의 완전히 욕구가 사라지겠지.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삼청천의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영적인 거장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육신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싸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만 그것 때문에 육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이것은 육신의 한 부분이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욕구는 있어. 영적으로 내가 막 거장이고 영적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한쪽에는 육신의 욕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나를 무엇으로 보는가? 정체성을 보는데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있는 영에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우리의 정체성을 육신의 기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부터 이것을 이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영이 뭐고 육신이 뭐고 혼이 뭔지 이게 몰라서 잠깐 설교하는데,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래서 혼이 뭐냐? 혼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이 감정과 의지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몸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영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순간 영이 거듭나는데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 영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에 육신을 기초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있는 영을 기초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좀 약하더라도, 육신이 좀 육적인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계속 보는 훈련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정체성을 육신의 기초에서 보지 말고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 영을 향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 여기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죠. 이 영이 어디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 진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육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 육신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내 영과 나를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에 내 육신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왜? 내 육신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영과 나를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되는. 자, 영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육신은 막 거룩하고 막 육정적인 하나도 안 나타나고 막 그래요? 아니죠. 좀 고집스럽고 좋지 않은 욕구가 일어날지라도 그는 육신의 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한 부분. 그러나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육신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정체성이 있는 진정한 신분, 새로운 피조물인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영이 있는 우리의 영이,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그럼 육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 있더라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종종 보는 것에 갇히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갖추어서 육신이 우리의 자신으로 여겨서 실패할 때가 많죠. 그죠? 종종 보이니까,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주저 보이니까 여기에 갇혀서, 여기 육신의 모습에 갇혀서 이것이 내 자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육신에 거하지 않고 내 영에 거한다. 우리의 영은 진짜 나를 밝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진정한 정체성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보면 볼수록, 나의 정체성을 보면 볼수록 죄에 대한, 육신의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커집니까? 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을 내가 아닌, 자꾸 육신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 물론 육신 내인데 이게 진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거기에 여기니까 자꾸 죄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 너무 지쳐가지고 또 막 삶이 엉망진창이, 막 실패한 것 같고 오늘 또 죄진 것 같고 막 느낌과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막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막 흘러나갈 때,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육신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나 전체는 바로 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에 나오는 힘을 얻어서 나의 실패한 것, 나의 좌절한 것, 내가 힘을 잃었던 것들을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방법으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을 보십니까? 정체성을 보시는 거예요. 육신을 보는 것보다 내 진짜 정체성, 바로 영을 보시는. 그래서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론 정말 거룩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소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식이 뭡니까?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은 나 전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부분이다. 여러분, 다리가 조금 아프다고 일부분 조금 아픈데 이게 전체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영은 나 전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르게 인식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바르게 보는, 바르게 인식하는, 정말 나를 완벽하게 용서받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에 속한 자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진짜 나는 피조물인 영인데 영을 인식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로서 계속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진짜 정체성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를 들어 배우자도 이제부터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더 좋게 인정하겠죠. 더 좋게. 남도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저 사람은 육신으로만 보면은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배우자도 항상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1장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되게 하라. 자, 우리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바로 거룩한 경건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겠는데 어떤 성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지만 더욱 힘쓰라. 첫째는 너희 믿음의 덕. 우리가 성품은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덕은 어떠세요? 성품이 성품.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회를, 행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이런 성품들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은 뭡니까? 완전히 용서받은, 죄가 없는,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그런 자죠. 그런데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을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꾸 육신을 바라보면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 이 7가지의 이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 용서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를 게으를 하고 이런 성품이 부족하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늘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이제 이런 성품들이 더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용서받은 새 피조물, 내 정체성을 계속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이 더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었는데 그 구약은 왜 읽었는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표하고 있죠.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잘 그림자를 소개해 준 것이 예수님의 잘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이 누구냐면 요셉이 요셉. 요셉은 미움에 의해서 돈으로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다 미움받아서 돈으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요셉 구약에 가장 잘 드러내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자죠.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자죠. 그런데 어쩝니까?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한, 팔린 거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 배반당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팔렸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축복을 주는 자가 되었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받았지만 결국 이방인들을 축복을 주고 온 세상을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셉 때문에 그 당대에 그 흉년이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다 오늘 다 살아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요셉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수년 전에 자기 일을 생각해서 자기 죄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을 다 해버렸던 그 죄 때문에, 배반했던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갔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제는 해야 할 건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형들이 요셉을 자신을 용서했다 결코 믿지 않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17절.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보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습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제 모든 것들을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형들은 뭡니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듣고 이제는 용서해서서 맨날 용서해서서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그걸 들을 때면 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했다는데 안 믿으니까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자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세요.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용서했다. 믿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믿지 않았어.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이거 시작. 요셉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용서했다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은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못 박혀서 너의 죄를 다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형들의 문제는 바로 성도들의 문제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용서했다. 그래도 믿지 못해. 혹시나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봐. 용서했다.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요셉은 그러죠. 그러니까 형들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품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내가 용서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심지어는 너와 너희 자녀들까지 이제는 내가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되었던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공급을 받지만, 그러나 용서되었던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완전히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거룩함으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실 때에 언제나 영 안에서 저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이고 저의 참된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제 안에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셔서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이 내가 아니라, 나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유혹에 끌리는 내가 아니라 나는 참된 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정체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거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진짜는 거듭난 완전히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 영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